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의 눈은 어둡고 마음은 연약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세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향해서 헤롯 왕이 죽게 한 바로 세례 요한이 환생한 거다, 혹은 성경의 선지자의 가장 대표적인 엘리야다, 혹은 예레미야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선지자로 오신 것 맞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도 했고 기적도 베풀어 주셨고 또한 고난도 당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자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아들. 수준이 되게 높아요. 이 정도면 거의 베드로급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답이 좋게 나와서 너무 좋네요.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끓인다면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천국 백성 구원받게 해주신 분,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내가 사는 곳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 굉장히 자기중심적으로 대답을 하는데 수준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오는 거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죄사함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다, 이 정도로 알게 된다면은 사실상 우리는 성경을 굳이 창세기까지, 아니 구약 성경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기껏 선악과 정도, 아니면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복음서 정도, 조금 더 추가한다면 로마서 정도, 이 정도만 보아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정도 답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왜요? 성경은 온통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죄는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 내가 혼자 구원받고, 아니요, 이게 혼자만의 구원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창조 세계 전체를 회복하고 민족 간의 그런 분열을 치유하며 인간과 창조 세계의 모든 필요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그리고 평안을, 구원을 주시는, 되게 복잡하네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한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나 개인에서 머무는 신앙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이 나라와 이 세상과도 연관이 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부분만 읽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 구절구절을 파헤치면서 묵상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은 어디까지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계획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하다 보면 이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갈 때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니다. 증인의 삶. 우리가 올해 함께라는 주제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할 목적과 이유입니다. 여러분 저를 볼게요. 사실 이 창세기를 우리가 이렇게 처음부터 나가다 보면은요, 재미가 없는 내용들이 많이 다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히브리어, 헬라어 내용도 나오고, 물론 그런 호기심 속에서 궁금한 것들을 알아가는 재미를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재미없는 내용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그래봐야 30분, 35분이니까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창세기를 묵상하기 전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답을 정확하게 말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하게 답을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 답을 정확하게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이 말은요,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수행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기름 부은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이 따라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런 그 틀 안에서 그 계획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재창조하겠다라는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본질, 바로 이 재창조에 대한 이것의 중심이 되는 분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이 세상이 죄로 얼룩지었을 때 세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틀이 없다라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혼돈. 그리고 텅 비었다. 이걸 뭐라고 그랬죠? 공허. 그리고 깜깜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 흑암. 이 세 가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를 세우시기 위한 것, 그것을 은혜의 질서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목사인데 기도 안 하겠어요? 말씀 안 읽겠어요? 해요. 근데 허무해요. 공허할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심지어 제가 수요일에 그렇게 신방을 다니고 왔는데도 나는 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도 나아가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감정과 흥에 넘쳐서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알아요. 다시 말해서 큰 틀은 있지만 그 틀 안에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창세기를 연구하는 건요, 그 틀 안에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꾹꾹 채워나가는 그 작업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알고 또 배우고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아무나 이 자리에 못 나와요.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나온 것 같죠?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국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천국 백성 만드시려고 이 자리로 부르신 거예요. 저 한번 보세요. 작은 교회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큰 교회에서는 불가능해요. 아유, 저 목사 이국 성도만 사랑하네 이러고 나서 말 나온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복 주시려고 이곳에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앞뒤 분하고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 말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자, 우리 뒷사람하고도 시작. 당신은. 아주 좋아요, 우리 이윤주 집사님. 엄청 예. 복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 너무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받아도요, 먹는 거는 많이 먹으면 체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채우게 되고 넘치게 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아? 이놈 아주 기특한데?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석 위에 너를 교회로 세울 거야. 내가 너를, 지옥의 문이 너를 멸하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줄 거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셨기 때문에 그 큰 복을 다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풀어보면요, 너희 인생이 이제부터 나와 함께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고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입니다. 이 재창조의 첫날 첫 번째 틀은 바로 빛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그 빛이 무질서한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은혜의 질서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허무했습니까? 공허한 삶의 반복이었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그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줄을 믿고, 또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기에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 비치는 빛의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창조의 시작은 빛으로 출발을 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 이런 깊음 위에 있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이 있으라는 말은 세상에 그 빛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이 빛에 대한 비유를 모두 예수님에 대해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어느 부분만 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서 어느 것 하나도 그분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세상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6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 구절 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 외에도요, 이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는 예수님도 그곳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재창조되는 가운데 재창조의 기본 틀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태리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축구. 이태리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파스타. 여기는 운동, 먹는 거. 또 이태리 하면은 그러시구나. 이태리를 가보신 분들. 자, 물어봤는데 파스타라고 하네요. 이태리 하면 네? 음악. 예. 점점 수준이 높아져요. 저는 이태리 하면 왜 명품 이런 얘기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이태리 하면요. 피사탑이에요. 기울어져 있는 탑. 보시죠? 보이죠? 예. 이 탑은요. 1911년도 이래로 매년 1인치씩 기울어져 지금은 17피트나 기울어졌다라고 합니다. 네, 이 탑은 1173년에 건축가인 보나노 피자노에 의해서 1185년 3층에서 5층 정도 만들어진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0년 후에 두 번째 건축가가 이 기울어진 것을 보고 좀 더 그 위부터는 튼튼하게 균형을 맞춰서 만들자 해서 7층까지의 높이로 쌓게 되었답니다. 그 위에다 또 쌓은 거죠. 자, 그런데 또 80년 후에 또 건축가가 원형의 8층이 세워졌도록 또 탑을 높이 쌓아 올린 것입니다. 기울어진 상태에서.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탑은 쓰러질까요? 끝까지 버틸까요? 아니면 언젠간 쓰러질까요? 버틸 것 같다. 또 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피사탑이 14,000톤 가량 된대요. 그런데 이 탑은요, 무조건 무너진대요. 다시 지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혼돈과 공허, 그리고 이 흑암과 같은 무질서한 세상에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 속에서 그냥 그 위에서 뭔가를 시작하셨다면은 우리는 아마도 그냥 일반적으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건물은 그대로 있는데 리모델링해서 겉만 번지르르게 해놓은 것처럼 우리는 그 리모델링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뼛속 깊숙이, 땅속 깊숙이 박혀있는 그 뿌리까지 완전히 다 뽑아서 새롭게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피사의 탑이 안 쓰러질렸으면은 아예 처음부터 다 무너뜨리고 새로 세웠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탑은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뭐 그게 대표적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든 뭐 안 쓰러지게는 하겠지요.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전히 반복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또 그 속에서 많이 갈등했을 것입니다.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그리고 새 틀을 만들어라. 그럼 그 틀을 만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따라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그동안 내 혈기대로 나 중심적으로 살아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했대로 움직였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인정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쉽지 않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걸 하지 못합니다. 이걸 하지 못해.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인가요? 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닌데요? 이거 로마서 말씀인데? 예,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이게 구원받는 순서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시절에 똑똑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찾아옵니다. 아마 그분이 여기 오게 되면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뭐 머리로 보나 명예로 보나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그 늦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어느 정도 인정했어요.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재창조, 새롭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정말 어려운 말, 내 머리로는 납득할 수 없는 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까? 막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결국에 이 사람은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영생의 비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재창조, 구원하시는 가장 기본의 틀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재창조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아기집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 그 속 안에 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기집이 없이 여러분 이 아기가 생기진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것을 기본의 틀로 삼으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어요. 자, 아들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헷갈리는 말이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 이유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집이 아주 어질러졌어요. 빛이 비치면 그 어질러진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을 끄면은 그게 지저분한지 안 지저분한지 몰라요. 여러분 피부과 가보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거울에 비쳤을 때는 제 얼굴이 멀쩡한 줄 알았어요. 근데 피부과를 가면요 엄청나게 밝은 빛으로 얼굴을 쬐줘요. 그럼 내 얼굴에 좁쌀 같은 게 막 올라온 것까지 다 보여. 잡티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그런데 그 빛이 비쳤는데 자신이 어떤 죄를 짓는지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이 그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빛이라, 그게 심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어질러져 있는데 괜찮아. 저게 뭐 어질러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그 어둠이 빛으로 드러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그 깊은 골로 빠지고 더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이 말을 왜 하는 거냐면요, 그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두터워진 굳은 살이 배겨진 그 우리의 영혼이 얇아지면서 내가 작은 것 하나하나에 심지어 내가 느끼는 가슴 속에 누구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한 것까지도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 한 번 한 것 가지고 대충 넘어가고 아무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섰다라는 게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빛에 우리가 임한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빛은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나라는 어디입니까? 바로 성경 창세기에 처음 창조되었던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을 표현하면은 풍요, 아름다움, 조화, 생명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저를 따라해 봅니다. 샬롬. 샬롬은 단순하게 평안, 평화, 화평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느껴지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미움이 없는 풍요롭고 아름답고 조화롭고 생명이 있는 이런 모든 에덴 동산 같은 곳을 샬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인류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바로 샬롬의 삶이었고, 또 재창조되는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샬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정말 바쁘게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카톡에다가 사진 올렸잖아요. 컨테이너 막 올려놓고. 야, 그날 그렇게 춥진 않았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 거예요. 뿌해가지고 정말 기침이 계속 나오는데도 300톤이 아니고 30톤이었습니다, 여러분. 300톤은 엄청 더 커야죠. 책상하고 의자가 끊임없이 들어오는 겁니다. 르완다라는 곳에, 그 아프리카에 학교가 세워지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 학교가 세워지면서 그곳에 들어갈 컴퓨터, 책상, 뭐 음향기기, 영상기기, 모니터 이런 게 막 몇백 대씩 이제 실는 거예요. 그거를 9명의 목사님들이 다 채워 넣는 거였어요. 심지어 지게차로 뛰어야 하는 것도 사람이 5명이 붙어서 들어가지고 올리고 이렇게 했던 거죠. 딱 30분 밥 먹는 시간 외에 아침 10시부터 모여서 5시까지 정말 끊임없이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 카톡에 올렸던 거는 제가 이렇게 고생했습니다 라고 해서 올린 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고생했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거 자랑하려고 올렸던 거예요. 정말 그 일하는 9시간, 10시간 내내 깔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일을 한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하하하 웃고, 무슨 말만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칭찬이 넘쳐나는 거예요. 정말 너무 오랜만에 야, 샬롬이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밥 먹는 동안 만약 이걸 우리가 이 9시간, 10시간 일하면서 일당을 20만 원 받고 일했더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투덜투덜거리면서 일했을 거라고. 하지만 우리가 돈 안 받고 이것을 받고 기뻐할 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할 수 있었던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그 목사님들에게, 그 미세먼지가 많은 그곳에 샬롬의 은혜가, 빛이 임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지난주에 호스피스를 가는데 거기가 왕복으로 해서 140km고 또 광주까지 이렇게 들려오게 되면은 200km가 조금 더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뭐 들렸다 오면은 300km. 그런데 가는 데만 2시간 30분이 걸린 거예요. 오전에. 차 사고가 나가지고. 나중엔 가다가 막히는 게 힘이 드는 것도 드는 거지만, 야, 이거 늦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좀 짜증이 막 올라오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과연 나 같은 사람이 뭐가 도움이 될까? 내가 그렇다고 설교를 잘해? 내가 그렇다고 능력 있게 기도를 해서 저들에게 뭔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막 이런 생각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전화하고 싶더라고요. 목사님, 차가 너무 많아서 뭐 이런 거짓말까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제가 너무 초라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간당간당하게 도착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저를 너무 환영해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마음에 막 울컥하면서 아이고 잘했구나라는 마음이 들고, 이상하게 그날따라 제 입에 뭐가 달렸는지 막 눈을 부라리면서 엄청나게 열심히 설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돌아섰을 때 그분들이 제 손을 다 붙잡으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너무 기쁘게 보낼 것 같아요, 다음 주면 못 볼 수도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곳에는요 빛이 임하지 않으면은 감사와 기쁨이 없고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밖에 없는 곳이에요. 하지만 그곳에 빛이 임했더니, 샬롬의 은혜가 임했더니 생명을, 그 끝을 코앞에 두신 분들이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그렇게 은혜를 나누는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 회개하고 결심했습니다. 무조건 간다. 내가 잘나고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영접했던,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전하러 간다. 그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가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족 때문이라 생각한다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그 호스피스에 계셨던 분들이 얼굴 표정과 그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과 세상도 변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빛과 어두움을 분명하게 나누셨습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누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동시에 이 창세에 창조하시는 과정에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로 나뉘게 되고, 바다와 육지가 나뉘고, 낮과 밤이 나누게 되고, 인간과 동물이 나누게 되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게 되고, 그리고 일하는 날과 일곱째 날 안식하는 쉬는 날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달이라고 합니다. 분별하다, 구별하다, 나누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나누어져 있습니까? 이건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러분, 남자면 남자죠, 여자면 여자지, 중간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차별법이 국회에 통과가 되면요, 저는 잡혀가야 돼요. 이런 말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누시고 구별하는 걸 통해서 무질서한 이 세상에 재창조의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그 나눔을 통해서 질서를 잡으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 죄가 너무나도 완악하고 너무나 깊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이 흑암 속에 머물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제일 고학년이 5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되면요, 이 아이들이 이제 이 세상을 통해서 자신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육체적인 변화, 호르몬의 변화가 있다 보니 뭘 맞이하죠? 사춘기. 그런데 세상에서 온통 지금 트랜스젠더들이 나와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고, 그분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만약 교회에 오신다면 저는 안아줄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이제는 잘 살아가도록 잡아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렇게 맘먹고 되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죄라고.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잡아가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한테 지금 온통 영상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찾아갔어요. 아빠, 제 안에 여성의 피가 흘러요. 여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이 중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저는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거절하지 않고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그 아이 그렇게 못하도록 기도할 겁니다. 그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에 그렇게 혼돈한 세상, 공허하게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먼지 짙은 그 흑암 속에서 질서를 잡기 위해서 구별하셨는데 그걸 또 망가뜨린 거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이 신앙을 통해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인격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기준을 세워줘야 돼요. 그렇게 똑바로 말하는 곳은 이제는 교회밖에 없어요. 심지어 정치인들도,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도 통과하자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아닌데. 이건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함께 몫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행할 것이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은요, 죄를 따라합니다. 배격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재창조된 사람답게 질서답게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 줄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아닌 건 아니다. 타협하지 말라. 절대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그래.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빛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빛을 비춰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는 빛의 사람이에요. 우리 찬송가 불렀잖아요. 요한복음 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빛이 임했다면은 하나님의 그런 행위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 자신이 앞을 보지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이 어두운 곳에서 뭐 사고 나지 말고 안전하게 갈 길을 갈 수 있게 이 사람은 등불을 들고 늘 그 자리를 지켰던 거예요. 그렇게 매일 나와서 그 소경은 그 등불을 비치고 있을 때 어느 날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소경과 꽈당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자 이 소경은 화를 냅니다. 아니, 눈이 없소?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렇다 치지만 당신이 눈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빛이 있는데 왜 부딪혔소? 라고 묻자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가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졌네. 등불을 들고는 있지만 이미 꺼진 줄 모르고 들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꺼진 것을 모르고 사니까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빛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여러분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등불을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꺼진 등불을 들고 있습니까? 꺼진 등불을 들고 있다면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말이 많겠죠. 또 내 자신도 혼란스럽겠죠. 무기력해지겠죠. 하지만 빛을 비추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아이고 몸도 불편하신데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 잘 갑니다. 아이고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정말 이 어두운 산길이 환해졌습니다. 참 좋은 세상이네요. 당신 때문에. 여러분 이게 빛의 삶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으로 첫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재창조가 시작되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혼돈 속에 있는 우리를 질서를 잡으시며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샬롬, 에덴 동산까지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내 손에 든 그 등불이 꺼져 있는지 켜 있는지를 늘 확인하면서 그 질서 속에서 그것을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